공부를 좀 진도를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오늘 2개 해볼게요. 2개 최대한 간단하게. 도는 비어있는 듯하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도는 말 그대로 도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제목인데, 도충 이용지혹 불령 연해 사 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이거 뭐 한문을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말로 들으시면 돼요. 한문으로 읽어야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우리말로 풀면요, 책 요 원문 그대로 하면요, 도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아까 심성이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이론상 원불교 이론상 텅 비어있어. 가운데 텅 비어있죠. 텅 비어서 역설적으로 꽉 차 있죠.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지금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15도로 봤을 때 요 허공 텅 비어있죠. 근데 이 텅 비어있는데 충만한 무언가 작용이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엄청난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꽉 차 있으면 쓰지 못하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요즘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 마시잖아요. 얼음 꽉 채워서 마시죠. 꽉 찬 잔은 더 이상 잔이 아니죠. 꽉 차 있는 잔은 왜? 우리가 흔히 잔이라고 했을 땐 뭐예요? 물이든 음료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그 무엇을 의미하죠.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잔은 아니에요. 뭐 풀어서 얘기하면 꽉 찬 잔? 그럼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잔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놔야 되죠. 연해, 이게 한문에서 연해라고 하는 거, 이제 해 뭐냐면 감탄사. 연이 이제 깊다는 뜻이 있으니까. 깊구나, 심오하구나, 심원하구나. 마치 만물의 조종과 같다. 사 만물리 조종. 마치 사가 한문으로 사는 뭐냐면 비슷하다는 사거든요. 만물의 조상이 될 것 같다. 도라는 게 만물의 조상인데 왜 만물의 조상이냐?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쓰임이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원불교 교당에 찾아와서 원불교가 발전하는 길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동그라미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된대요. 왜요? 저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야. 안에 뭔가 점을 하나 딱 찍어야지. 그분은 혼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아닌데요? 저긴 저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야지 기능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꽉 채워야지. 점을 활용정점처럼 점을 딱 찍어서 마침표를 찍어야지 저게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그리고 저 동그라미가 안이 어디 있고 밖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어놓은 거죠. 우리가 틀로. 저것도 없잖아. 저렇게 동그라미라는 걸 그어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안팎이 없는데. 그럼 어디는 동그라미 아니고 어딘 동그라미 바뀌냐고요. 도가 똑같아요. 비어있으니까 기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기능할 수 있고 비어있기에 만물의 조상이 된다고요. 만물의 조상이 된다. 창세기,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흑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뭐 땅과 물과 흑암과 이런 걸 뭐 분리하고 천지를 이제 창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오신 거예요? 화두죠, 화두. 논쟁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시키신 하나님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여기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이게 좌의 해분 화광 동진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거든요. 도라는 건 뭐냐면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갈라진 것을 풀고 빛을 조화롭게 하고 세속을 자기 자신의 세속의 먼지와 합친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반듯하고 그 사람이 너무 꼬장꼬장하면 어때요? 가까이 다가가서기 힘들죠. 무슨 말하면 막 성질 날 것 같고. 제가 도울 김용호 선생님을 고3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전까지 도울 김용호 선생님 느낌이, 지금은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훨씬 유해지긴 했어요. 요즘에 강의 들을 때 보면. 근데 그때는 막 흉내내는 개그맨들도 있었잖아요. 막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막 하는 그거 흉내내고 했죠. 약간 다가서면 막 성질 낼 것 같고, 그리고 젊었을 때 이분이 젊었을 때 쓴 책을 보면요, 다른 사상을 비판하는 거에 막 3분의 1씩 막 그 할애를 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까칠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때 만나보니까 되게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좌예해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예리함을 누그러뜨리고 복잡한 걸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 꼬장꼬장한 선비들은 어때요?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진짜 명상을 하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 어때요? 수더분한 거. 자비롭고 따뜻하다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고. 실제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명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따지는 거 좋아하고 막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손해봐도 되고, 그러니까 날카로움 대신에 무딘. 그러니까 무디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때요? 누구를 찌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디어파크 수도원에서 만났던 그 조지 스님처럼 늘 약간 해벌쭉하고 약간 어찌 보면 되게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선승들,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그 예리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리함이 넘어서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예가 예리하다는 뜻인데 예리함이 덜해. 그래서 진짜 고승들은 어때요? 동네 할아버지 같아. 우리 원불교 좌산 상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전임 종법사님. 좌산 상사님이 되게 높은 어른이에요. 근데 제가 학생 때 되게 무서웠어. 이분이 막 학생들도 막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80, 90 다 된 할아버지인데 눈썹도 하얗게. 근데 요즘은 그때 그런 날카로움에서 자비로운 옆집 사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저는 가면 안아달라고 그래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거든요. 막 장난치는. 저는 어른들한테 가면 일부러 한 번 안아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도 못했어. 너무 무서워서 어른이. 그때는 막 법이 막 꽉 차 있어가지고 막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있죠, 물론. 없어진 게 아니야. 감추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활짝 무슨 토대화상처럼 이렇게 웃고 있으면 되게 따뜻한 할아버지 같아서 막 옛날엔 말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가끔 뵈면 한번 안아주세요. 상사님 왜 이래요? 그럼 또 반갑게 얼싸 안아줘요. 그게 바로 좌예해분. 그리고 그분과 얘기하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가 돼. 번잡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누구를 만날 때 머리가 복잡해진 게 아니라 뭔가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화광동진 되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 화광동진. 빛을 돌이켜서 먼지로 들어간다 뭐예요? 이번에 그 디어포커스도 원장 그 주지스님, 그 분들은 승복이 갈색 옷을 입어요. 갈색, 고동색 같은 거 입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왜 우리 이렇게 한복 빳빳하게 풀맥에서 달아서 입고 이런 게 없어. 거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되게 그냥 면 옷 같은 승복도 되게 그냥 간소해. 근데 또 거기 이렇게 묻어가지고 막 얼룩덜룩하기도 해. 되게 깔끔한 맛은 없는데 그게 화광동진. 가까이 친근하게 들어가. 그리고 어디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도 괜찮아. 그게 화광동. 빛을 돌이켜서 먼지로 들어간다고. 오히려 찬란한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해. 묘하다고 그래. 우리 참 묘하네 그런 표현 하죠. 참 묘하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가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지점. 화광동진. 빛을 돌이켜서 먼지로 들어간다. 먼지로 화해버린다. 담해.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라는 놈은요, 실제 있다고도 하면 틀리고요, 없다고 해도 틀려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당최 모르겠죠.
솔직히 그게 도라고. 왜 딱 이거예요. 명확하게 이겁니다도 하면 아니라고 하고 이거 아닙니다 해도 또 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힌두교에서 네티 그래요. 아니다. 계속 부정한다고요. 부정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을 하면 아니라고. 아니야. 전부 다 아니고 아닐 때 나오는 그 무엇. 그때쯤 되면 나올 게 없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오부지 수지자. 나는 도가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도라는 놈이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상제 지선 아마 상제가 뭐냐면 하느님보다 먼저 있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천지를 흑암을 나누고 물과 땅 천지를 가르고 빛이 있어라고 주장한 그 하나님보다 먼저 있다. 그 도란 그것이 인격신이 아니. 그래서 동양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 도라는 거 지금 앞서서 쭉 설명했던 거 그 도가 뭐지? 있는 데는 없는 듯하고 날카로움도 무디게 하고 복잡한 것을 해결해주고 빛을 조화롭게 해가지고 먼지로 돌아가고 그 이런 작용이 있는데 그게 언제 있었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 상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했어. 옥황상제 들어봤죠? 옥황상제. 그 옥황상제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도교나 이런 거에서 그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 도교 사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뭐 옥황상제, 원시천존, 뭐 도덕촌전 이런 신을 모셔요. 그럼 뭐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른 신상을 모셔요. 불상 비슷하게 절에 가면 불상이 있듯이 도교 사원에 가면 신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옥황상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옥황상제 이렇게 중국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투 털고 수염 길고 옷 치렁치렁 옷 입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건 형상이죠.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 형상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죠. 부모미생전의 본륜. 그러면 그런 신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고. 이게 화두죠. 아마 그래서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 도라는 놈이. 노자님 말씀이 노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뒤에 너무 재밌어. 나만 들리나? 천지불인 이 만물위 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위 추구, 천지지간 기유 탁약호, 허이불굴 동이 유출 다언삭궁 불려 수중. 천지는 인하지 않다는 되게 유명한 천지불인. 천지가 어질지 않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인가 누가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 2컷짜리 웹툰이 있는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미국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너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우리 인간 이기적이잖아요. 나는 만사가 태평하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우연히 보면 어때요? 뭐 오늘은 뭐 누구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의 운세 보면요. 왜 나한테 맨날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 천지는 어질지 않다. 왜? 만물을 축으로 축구가 뭐냐면요. 옛날에 이 고대 중국에서는요. 제사 지낼 때 풀로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 지냈대요. 제사상을 차릴 때.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풀로 만든 추구가 풀로 엮은 강아지 개래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다대요. 여기 이 기록에 따르면. 근데 제사가 지낼 때 어때요? 거기 막 제사상 차려놓고 향도 켜고 불도 초도 켜고 절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불쏘시개로 태워버렸대요. 마치 지금도 우리 제사 지내면은 그 지방 태우는 거 민호 씨 잘 몰라?
조상님 이름 써놓고 현고 학생 부군신이 뭐 하고 뭐 현비 뭐 무슨 뭐 어디 무슨 무슨 씨 해가지고 요 조상 돌아가신 분 조상 위패 써놓고 제사 지내면 어때요? 그렇게 태워서 이렇게 사르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랬나봐. 풀로 만든 강아지 모양을 해놓고 제사가 끝나면 그냥 태워버렸대요. 천지는 진짜 강아지, 멍멍 강아지. 풀로 만든 강아지죠. 풀 강아지. 강아지 모양의 집세기처럼 풀 강아지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대요. 제물처럼 했겠죠, 일종의. 근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쏘시개처럼 다 태워버렸대요. 마치 천지가 우리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어질지 않아. 이번에 한국에 너는 이쁘니까 비를 조금만 내려주고 햇빛을 많이 쐬주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왕창 비를 내리고 물에 떠내려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마치 왜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은 공평하거든요. 그게 공평.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다. 천지가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이게 성인은 불인, 성인도 불인, 성인도 어질. 우리는 성인은 부처님, 예수님 같은 성인은 어질고 자비롭다 생각하는데 노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인도 백성을 그렇게 여긴다고. 위 백성 이 추국 백성을 풀 강아지처럼 여긴다고. 되게 반어법이죠. 그런데 더 살펴보면 뭐냐면요. 특별히 이뻐하지도 않고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는다고요. 성인은 진짜 성인은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뻐하지도 않고 편애도 하지 않고 증오도 하지 않고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한다. 아까 제가 명상하기 전에 그 얘기했죠. 졸음이 오면 졸음이 되는 거고요. 잡념이 오면 잡념이 되는 거고요. 잡념이 가면 잡념이 가는 거예요. 붙들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또 억지로 떼어보내지도 않아요. 대종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제가 나를 버릴지언정 내가 너를 버리진 않겠다. 근데 우리 역으로 따지면요. 우리 중생이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예수님 곁을 우리가 떠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리가 없다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붙들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않아. 우리가 버리는 거지. 우리가 저버리는 거지. 천지지간의 기우탁 약호.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할게요. 성인은 하늘과 땅 사이 마치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으나 그 힘은 끝이 없고 움직일수록 힘이 더욱 커진다. 정령이 빈번해지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니 차라리 내면의 허정을 지키는 건 못하다. 가원삭궁이 뭐냐면요. 말이 많으면요. 결국에는요. 붕해진다고요. 저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말에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붕해져. 그리고 차라리 불여수중, 차라리 중도를 지키는 힘은 못하다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죠. 법이 번잡해지면 어때요? 사람의 행동 거지가 그러니까 구속된다고요. 이 경전이 많을수록 인생이 고달퍼져요. 성인의 말씀이 두꺼워질수록요 우리 삶이 궁핍해요. 이슬람교 같은 데 가면 우리 행동 거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슬람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 하나하나 뭘 먹지 마라. 비늘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구약 같은 데 그런 거 있대요. 발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 먹지 말라고. 발이 발굽 있는 게 쪼개지는 거 있죠. 그거 먹지 말고 비닐이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래서 뭐 상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상어 비닐이 없잖아요. 미끄럼 피부가 있죠. 고래 이런 것도 포유를 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어라. 뭐 이런 거 있다대요. 그리고 뭐 피는 뭐 섭취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제약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먹니 안 먹니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바에는 이 도덕경의 사상에서 그럴 바에는 중도를 지켜라 그냥. 예를 들면 먹게 됐으면 먹고 굶게 됐으면 굶어라. 중을 지키라는 게 우리가 원불교식 얘기하면요 이런 상을 지켜라고요. 그러니까 원중불입 대산종사님 원중불입거든요. 원과 중이 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만함과 중도가 둘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말이야 그게. 신토불이 얘기하죠.
둘이 아니라 부리가 둘이 아니라 뜻이거든요. 절에 가면 부리문이 있어요. 큰 절에 가면은 부리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세속이고 요 문을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난 탈속이거든요. 근데 왜 부리문이야? 야, 세간이나 도량이나 둘이 아니야. 불이야. 그 역설적으로 불이라고 해. 둘이 아니야. 신토불이 할 때 그 불이라고 해. 그래서 너 여기 들어오면은 뭐 별다를 거 있을 것 같지? 별다를 거 없어. 거기서도 욕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니까. 여기 하늘과 땅 사는 마치 기유탁약호 뭐냐면요, 풀무가 여기서는 풀무 같다고 했는데 풀피리 이런 뜻도 있어요. 풀피리가 피리 안은 비어 있죠. 그래서 소리가 나죠. 피리, 그러니까 대금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대금 있죠. 대금 보면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 비어 있는 거. 앞에서도 나왔던 그런 얘기인 거. 비어 있으니까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언가 몰입해 있을 때 어때요? 불러도 대답 못하죠. 무언가 몰입해 있다는 건 뭐예요? 대상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옆에서 민호 씨 불러도 안 들려. 다른 무언가 꽉 차 있으니까. 근데 돈은 뭐에 몰입해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호 씨? 이거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렇게 눈을 맞추는 거. 이게 도의 작용이라고. 이게 했는데 해보세요. 이게 도의 작용이 아니라고요. 착 했을 때 착 나와야 돼. 근데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때 자기를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것도 좋은 공부지만 진짜의 도의 작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텅 비어 있을 차라리 불려수중 중을 지키는 것 같아. 허를 지키는 것 못해. 여기서 말하는 중이 뭐예요? 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이름을 불렀을 때 네 하는 거예요. 도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그러니까 골몰해가지고 몰두해 있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르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작용합니다. 풀피리도 필이 여기 이게 탁약 이게 뭐냐면 풀무. 풀무 아세요? 이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 가면은 불 뗄 때 쓰는 거 있어요. 바람 부는 거. 풍로. 나중에 이제 더 좋아지면 어때? 풍로라고 해서 돌리면 이제 바람이 탁 나가는 거 있어요. 근데 어때요? 비어 있으니까 풀무 안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내보내잖아요. 처음에 이전에 제가 허기심 실기복이에요.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라. 그런데 이 도덕경에서는 비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사실은 덜 먹는 게 좋아. 그런 관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때요? 꽉 차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 여백의미 같은 거. 동양에는 그 그림은 왜 서양의 그림을 꽉 채우죠, 화면은. 근데 동양은 이렇게 여백의미 같은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사실 여백의미 저도 그냥 꽉 채우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좀 비어 있으면 어때? 여유 있는 거. 여기 약이 뭐냐면 탁약이 뭐냐면 풀무인데 다른 책에 보니까 그 피리 같은 거 의미하겠던데 피리는 통이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 가운데가 점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런 상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사람도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너무 빤듯해가지고 범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때요? 혼자서 그냥 독야청청하는 거지.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 이게 동양적 사고죠. 어느 정도는 조금. 제가 옛날에 교무가 되려고 이제 간사 근무 같은 거, 간사 근무가 뭐냐면은 이제 절에서 행자 알죠? 스님 되기 전에 하는 거. 그런 걸 하면요, 제가 이제 마당을 쓸어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교당이 마당이 엄청 넓어가지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리어카로 날라야 했어요, 진짜로. 청주교당에서 제가 간사 근무했는데 청주교당이 되게 마당도 엄청 넓고 막 한 절집 같아. 그럼 가을에 진짜 아침에
좌선 맞추고 아침 먹기 전까지 한 3, 40분 정도 시간에 마당을 쓸어요. 그럼 그걸 마당에 그 한겨울 아니 한 가을에 이제 낙엽 떨어진 거를 리오카로 버려야 됐다니까요. 그걸 막 비닐로 큰 비닐 사서 거기 꾹꾹 눌러 담아서. 근데 그때 우리 교무님이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는 뭘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맹하니까 진짜 낙엽 한 개도 떨어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막 쓸었더니 어느 날은 그 쓸은 낙엽 몇 개 이렇게 짚더니 가을 마당에 낙엽이 너무 한 개도 없으면은 보기가 그래 이렇게 몇 개 툭툭 던지시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기껏 청소했더니 왜 낙엽을 뿌려 와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너무 그렇게 여지없이 용납 없이 좀 흘리기도 하고 밥 먹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유 같은 거. 인간의 약간 좀 어수룩할 수도 있고 너무 빤듯하지 않고 제가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했어요. 되게 자로된 듯하게 약간 제가 좀 결벽증이 사실 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붙었어요. 막 물건도 이렇게 빤듯하게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빤듯하게 놔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나란히 놓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좋아. 물건도 이렇게 있거나 그거 이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청병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거 좋아하는 병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테도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지나 그러지. 다른 사람 불편하게. 어느 순간 점점 이제 한두 살 나이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너무 숨막히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뭐 지금도. 도덕경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중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불여수중. 중을 지키는 이만 못하다. 좀 이렇게 나 있으면 어떻고. 안경이 좀 이렇게 있으면 어떻고. 안경도 막 이렇게 손때 묻으면 안 되니까 맨날 시 뗐다 이걸 닦고 렌즈를. 그럴 바에는 조금 손때 묻으면 좀 어때? 안 돼요, 안 돼. 그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 보일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응? 그런 여분.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허이불굴, 비어있으나 힘이 끝이 없다. 그리고 움직일수록 그 힘이 써진다. 돈은요, 쓸수록 커져요. 쓸수록 커져요. 줄지 않아요. 마치 한여름에 우물물이 시원하죠. 물은 다 할 날이, 물론 이제 지하수 이런 거 의미가 아니라 쓸수록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돈은 나눌수록 커져. 안 쓰면 줄어요. 용불용설 그러죠? 왜 우리 그 생물학에서도 그런 거 배우죠? 우리 신체나 이런 신체 기관도 쓸수록 강화된다고. 잘 아실 거예요. 안 하면 줄고요. 기능은 물론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고장 나죠. 근데 적당하게 써주면 신체 기관도 탄력과 활력을 유지해요. 뇌도 그래요. 요즘에 뇌 가소성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아마 뭐 뇌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몇 살 이상은 뇌가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요. 뇌도 똑같아요. 사용할수록 60, 70 먹어도 공부하면 계속 그게 강화가 돼요. 뇌가. 쓸수록 좋아져. 근데 이 신체 기관도 그럴지인데 도라는 게 있다면 어때요? 퍼도 다 못 쓴다고. 아마 평생 못 쓸 거예요. 다원사공 불려수중. 법이 많으면은 삶이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역사 보면요, 진시황이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왕이 한나라가 들었을 때는 그 약법으로 법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풀어줬다. 그게 계속 법가 사상은 법을 강조하고 육아에서는 인도 정의를 강조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또 풀어주니까 범죄가 만연하고 또 너무 조이니까 사람들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근데 어쨌든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어때요? 법이 많고 말이 많을수록 궁색해. 궁 나오잖아. 궁색해지게. 그럴 바에는 중도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이 편이 아닌가 보다. 다음 편인가 봐.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책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다. 자, 여기 이제 도덕경에서 빌허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빌허자. 근데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공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와 공이 되게 통하는 거예요. 허의 사상과 빌공이나 빌허나 사실 다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그러니까 도교를 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반면에 도교도 불교를 많이 받아들여요. 서로 상호 보완을 해요. 그래서 선불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신선은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거든요. 신선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둘 다 사람 인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과 불이 서로 많이 닮기도 하고 서로 견제도 하고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는데, 앞서서 얘기한 허나 중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의 사상과 많이 만나서 나중에 서로 풍부해지는 게 동양 철학을 되게 정말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풍부한 그런 우물처럼 만들게 됩니다.